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밝히 증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훌륭한 성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유치원 수준의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유치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고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도대체? 노버트란 말이야? 아니면 가만히 서 있는 허수아비란 말이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이러한 최선의 희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는 겁니다. 아예 주님과는 내가 한 일이 비교 대상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배우신 게 없어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자식 가운데 대통령이 하나 나온 거야. 참 이것도 큰 은혜지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맡은 사람, 부모님의 능력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는 노인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옳은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은 나하고 능력이 비교가 안 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알아? 이런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참 불행한 국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같은 피조물도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실제 부모님의 능력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창조주와 조물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눈으로 능력도 있고 희생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수고와 희생을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창조주예요. 한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다 지옥에 가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가지신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이분이 하신 일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나에게 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창조주라고 할 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섭리하시면서 운행하시는 이런 그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있으시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계시가 있지만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지만 이것은 어렴풋이 아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깨달았으니, 예수님을 경험하였으니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성도님들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아주 쉽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 증거하려고 하면은 제가 어려울 정도면 여러분들은 더 어려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큰 벽에 딱 부딪힌 느낌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런데 쉽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일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또 건강도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들이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만나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이 인생인데 답은 뭐라고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내가 밥을 다 차려주셨는데 주님이 차려주셨다 하고서는 그렇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맞는 말이지만 주님이 당신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또 당신의 손을 통해서 먹이시려고 주님이 다 하셔서 주님이 당신의 수고를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거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학이 미신이 되어진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과학도 종교처럼 미신이 되어졌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게 뭐였었죠? 성경과 과학은 대립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립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역할입니까? 답은 다른 역할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과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며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관계라고 하면은 서로 보완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부족해서 과학이 보완한다. 또 과학이 부족해서 성경이 보완한다. 이런 의미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역할이 있고 과학은 과학의 역할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이 오늘날 사람들이 맹신하는 이 과학이 심지어는 미신처럼 믿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처럼 믿으면 미신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이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면 우리가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고유의 역할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증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구상에 지표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가 보고 밟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땅을 파보면 알 수 있는 곳, 계곡 같은 데 보면은 층들이 여러 개 이렇게 단층 나타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육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구상의 지표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층들이 퇴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퇴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 겹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층이 한 겹이 쌓이고 또 다른 지층이 한 겹이 쌓이고 이런 것이 이제 퇴적입니다. 뭐 침식 같은 거. 침식은 뭐 깎여 나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풍화, 바람에 의해서 깎여 나갔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지표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특별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지표상에 나타나냐면 습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층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땅속의 암석층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습곡이 되어서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흔하지 않지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층의 현상입니다. 이걸 습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이든 침식이든 풍화든 습곡이든 이런 지표면에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표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오랜 세월 동안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면 45억 년 동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은 어떤 지역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상이 물에 다 덮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깊은 샘이 터지고 그래서 전 지구상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일시적인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아직 굳지 아니한 이러한 흙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퇴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침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습곡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뒤에 막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지구상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격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지개벽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가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어져.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큰 지진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 시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지구상의 육지가 물로 다 덮인 거예요. 홍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물줄기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격변이라고 합니다. 이 대격변의 현상으로 지금 현재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이런 지형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이든지 다 이런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 습곡으로 나타나고 퇴적으로 나타나고 침식으로 나타나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구상의 지표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대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지표상의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증명해야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과학과 성경은 대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역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교회 안에서만 터지면 되겠습니까? 천국의 와이파이가 세상 어디에서든지 다 터져서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통일되어지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일 쉽게 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진리이고 성경은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성경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밝히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학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이 모든 세상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가 왕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